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박해를 받을 것과 또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전날 밤을 보내시며 자신이 떠나셔야 하는 이유와 떠나신 이후에 벌어질 이 박해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는 것만으로 박해를 당하고 또 목숨까지 위협당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목숨도 잃게 됐죠. 그러나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해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신 이유가 제자들이 주를 믿는 것으로 인해 이제 박해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그들이 그 박해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곧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하게 하시지 않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성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피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에게 속된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성도에게는 일어납니다. 그 일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신앙은 고난이 없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진리가 있을 때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견디거나 이것으로 신앙이 전진해 나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로 온전히 그 고난들을 다 극복할 수 있음을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제 제자들은 주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진리를 떠날 때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종교는 구원으로 인도하고 평화를 주며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데 자신의 잘못된 신념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폭력으로 종교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인종을 말살하려고 드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진리를 떠난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일 수 있는지,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잘못된 신념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출교는 회당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너희를 출교시킨다라고 합니다. 이 출교가 회당에서 단순히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 신앙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에서 버림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의 소망과 공감대에서도 끊어지는 겁니다. 지인들로부터도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자로 간주될 것이고, 직장을 잃을 것이며 가족들에게조차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출교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더 이상 회당에 나오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축적되어 왔던 모든 사회적 자산들을 잃게 만드는 아주 큰 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밖에는 때가 되면 실질적으로 제자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를 것이라는 거죠. 그것도 뭡니까? 명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죽이는 자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자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일은 실질적으로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도 사울을 이름이라 부르고 있을 때 그도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진리를 떠난 종교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악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밝힙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유는 실제로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단들의 형태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풀어준다 그러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이 제일 잘 안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인간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아주 뭡니까? 병든 자들이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뭡니까?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신앙의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정죄하고 배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떠날 것인데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당황하지 않도록,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므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구나 라는 것을 알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길로 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게 될 박해라는 현실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주를 믿는 것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박해를 받을 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난다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희 마음이 근심하도다 라고 하는 이 6절의 말씀은 제자들의 근심은 상실의 근심인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입니다. 자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걱정이 아니라 이들의 걱정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라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근심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가 의심되며 그 근심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성도는 뭡니까? 순식간에 근심에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게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로 내 근심을 해결할 것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다 실패할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나를 위로할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뭡니까? 100% 실패하는 겁니다. 초기에 그 유혹들은 뭡니까? 정말로 나의 근심을 잊어버리게 하고 내가 뭡니까?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해결책은 반드시 실패. 그건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근심이 가득해지는 이 상실의 근심으로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장소에 대한 뭡니까? 제약이 있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한 장소에 계셨지만 성령님은 모든 성도 안에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내주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즉 돕는 분, 변호인, 위로자, 함께 서주시는 분이신 이 성령님은 떠나신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8절에서 11절은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9절의 말씀이죠. 죄의 본질은 단순한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내가 뭔 죄가 있냐라고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그래서 정죄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이들을 죄인이라고 단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뭡니까? 반감을 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핏대 올려 외칩니다. 그러나 그랬던 모든 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경험한 이후에는 자신만큼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고 그들은 뭡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감히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자신이 구원받았음에 또한 뭡니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바울도 주님을 믿게 된 이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처럼 그런 사람도 뭡니까? 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바울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자기가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백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뭡니까?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맺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는 얘기죠. 즉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그분이 참으로 의로우신 분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알고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완벽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란 걸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심을 알게 하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임이라는 11절의 말씀은 주님을 심판했던 이들이 도리어 심판받을 것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을 때 베드로의 설교에서 잘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며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를 다루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며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적대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세상의 임금으로 주를 죽인 사탄은 이미 패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이긴 싸움에 참여하는 자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심으로 사탄은 뭡니까?
이미 졌어요. 이 싸움은 결과가 벌써 드러나 있는, 결과 결정 나 있는 싸움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사탄이 우리 성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는 지금 이기는 싸움을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싸움에 참여한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뭡니까? 이 싸움을 승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의지로 안 되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능히 이 싸움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은 자기 말씀을 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새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께 들은 말씀만 하시며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고 우리가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체험한다거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막 몸이 떨리고 막 눈에서 불이 나오고 하는 이 체험의 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한테 일어나는 신비한 그 현상으로 신비한 체험으로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자기가 뭔가가 된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막 뭔가가 내가 막 더 막 나아지는 것 같고 막 내가 남들보다 더 신비한 능력과 뛰어난 뭔가를 가진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높이고 십자가를 선명하게 하며 복음을 중심에 두게 하는 것이지 결코 뭡니까? 개인의 영광, 개인의 능력의 자랑 이런 것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막 뿌듯해하며 자기가 뭔가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아이고 대표적인 게 막 방언이 많았죠. 방언 못 받은 목사님 거의 뭡니까? 물로 보고 그것은 뭡니까?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였다면 더욱더 겸손해지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사역, 그리고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은 새로운 복음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깨닫게 하고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 내 의지로는 뭡니까? 3일을 못 견디죠. 그래서 우리 뭐 작심삼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게 맞아요. 우리의 현실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쭉 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나의 옛 본성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죠. 내 이익에 반한 것이라면 절대로 뭡니까? 물러서지 않죠. 그랬던 내가 이제는 뭡니까? 그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은 뭡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믿어지지 않고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통 이게 뭔지를 몰랐는데 점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일단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15절의 말씀은 삼위 하나님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신성을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뛰어난 선생이 아니라 훌륭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을 공유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모든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 모든 근원의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적용의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내가 믿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 그것이 뭡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내 구원에 내가 역할을 했잖아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강팍하여 절대로 하나님을 뭡니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죽는 날까지 안 믿고 죽어 지옥 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 긴 인생, 이제 요즘 8, 90이 이제 100세까지 산다고 하니까 100세까지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 앞에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겠습니다. 다 거절해버리죠.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 그렇습니다. 근데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은혜가 있으면 그 강철 같은 내 마음이 녹아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 선언하며 그리고 뭡니까? 내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은 두려움 장이 아니라 약속의 장인 겁니다. 주를 믿는 제자에게는 박해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박해라는 것이.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진리는 계속 성도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려고 하지만 이미 승리는 결정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주를 믿는 것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별나게 믿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조금 내 삶의 형편이 나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직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그 강한 팔로 우리의 남은 날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참 교회와 참 성도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 두려움으로 움츠러들고 심령이 크게 낙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패배한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악한 세상의 박해에 담대히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교회와 참성도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먼저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